부활 5주일 4월 30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로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기도 제목은 내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슬픔이 있었을지라도 오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어제는 내가 주님을 원망했을지라도 오늘은 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면서 힘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었으며 눈물과 한호를 반복하였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셔서 내가 사는 길을 변함없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으며 나의 미래에도 여전히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지내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 세상의 약한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남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표적이 믿음이 있는 그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함을 명심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교회가 본질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하는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일임에도 우리의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희한한 일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갖지 못한 자들의 짐을 지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지향할 목표인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일을 힘썼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마음의 일치인 것입니다.
지체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만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이는 일을 힘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초대 교회의 신앙과 생활을 본받도록 힘쓰지 않으면 능력을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커뮤니티, 두 사람이나 두 단위 이상이 같은 자격으로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한 모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말씀, 시편 구약성경 시편 23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여호와의 목장이란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스러운 양떼인 성도와의 관계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장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푸른 초장이란 말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는 불평과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는 항상 모든 것이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최대의 복으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장은 안식이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2절과 4절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문자적으로 천천히 흐르는 물가, 즉 평안과 휴식이 있는 곳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 그 영혼은 공고함에 취하게 되어 영적인 무거운 압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고함에 취한 영혼들을 생명수 푸른 강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목적은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4절입니다. 지팡이는 길 잃은 양떼를 인도하는 데 쓰이는 것을 지칭하여 하며 막대기는 맹수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사용한 일종의 호신구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생활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목적은 부족함이 없으며 안식과 평화가 충만한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소바 볼라로마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정하신 일을 성취하여 결국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18절에서 25절 본문 내용은 섬김과 복종이란 본문으로 언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노예 신자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면서 주인에게 순박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불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본보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불의하고 내육한 인간들에 의하여 배척과 무례함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욕하지 않고 그대로 강하셨습니다. 베드로는 23절과 24절에서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는 구속자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권고합니다. 더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자유에 가는 얼씨인 것이에요.
가장 비천한 노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자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화는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난폭하고 잔인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유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죄와 영적 노예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본을 보이고자 하는 얼씨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는 칭찬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믿는 자가 마땅히 섬길 자에게 섬김의 의미를 소홀할 때 주님이 욕을 당하며 복음의 역사가 가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건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신 세계에서 성도는 윤리적 모범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섬김과 복종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충직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입과 히파코에 거스르지 않고 순수히 복종함입니다. 순수히 따름입니다. 오비디언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이끄는 말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양의 목자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양떼들과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비유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자는 양의 무리에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도라든지 강도들은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으므로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할 요주의 인물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짓 목자의 전형인 것입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는 것이에요. 목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양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소상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며 우리의 소원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양무리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목자는 양무리의 앞에 서는 사람이며 길을 인도하고 모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회자들은 주님을 본받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거룩한 생활로 모본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이기에 우리는 그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로이 포이멘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사람으로서 유목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친근미 있는 직업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목자장으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영광에 찬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식구의 마음과 뜻이 혼이 하나가 되는 복되고 즐거운 집이 되게 하옵소서. 불화와 갈등의 요인들이 주께서 세우신 가정의 윤리와 법도 안에서 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을 원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바로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때마다 일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이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놓지 않으려고 건심하며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여 저를 도우사 자신을 비우는 자, 정함이 없는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